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한 것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 제가 본 기사로는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에 불만을 품고 선생님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갈비뼈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고,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 여야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나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게 되니 이제는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이나 법이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여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제가 보아도 저와 같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기독 신자와 교회가 마주한 상황 역시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와 학교, 관공서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전도하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재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 악법 제정의 시도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혐오로 여겨지고 예수 구원의 진리가 거부당하게 되는 시대를 아주 빠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진리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통쾌한 선언입니까? 더 나아가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의와 법치와 상식이 무엇보다 참된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을 축하하는 상황에서 쓰인 시로 보통 왕의 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즉위한 시기에는 주변 나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민족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 사이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야 했는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 세력들의 악함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좌절감을 나타내는 탄식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반역적 행위에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 조소 섞인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이나 민족들, 그리고 2절에 군왕들과 관원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까지 나서서 서로 작당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높은 세력들이 서로 결탁하여 연합하며 모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연합전선을 이룬 이방 세력들은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즉 율법이나 도덕적인 행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주권을 벗어나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적 기준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긴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독재자처럼 여기며 선동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연합전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전선의 움직임 앞에서도 하나님은 조금의 동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본문 4절에 보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연합전선의 악한 꾀를 조롱하시며 자신의 초월성과 절대주권을 단 한마디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작당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해도 이미 내가 시온의 왕을 세워놓았다 라고 선언하시며 참된 왕의 통치를 통해 그들의 반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선언을 조곤조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과 같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시온에 세워진 왕은 누구이며 어떻게 통치한다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였으니 곧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절대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미치는 위대한 통치, 모든 세계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는 강력한 왕권을 지니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순종하는 자들, 곧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의 악한 꾀를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공의의 심판주로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한 무리들의 연합전선이 이스라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저 비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이루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오늘의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듯 합니다.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현대판 군왕들과 관원들이 작당하여 세를 모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혐오라도 되는 듯 낙인을 찍고 공직이나 교육 현장에서 성경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하고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아래 참된 복음 전파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치를 거스르는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관하여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며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교육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이 진짜로 시행된다면 성경적 가르침이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고 처벌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부 영화와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타락하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거나 마치 기독교인들을 종교에 빠진 미치광이로 묘사하는 등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현대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의 작당과 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리저리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대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의 꾀를 보시며 코웃음 치고 계시고 조롱하시며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안에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산 시온에 참된 왕을 세워두셨고 철장으로 그 악한 무리들의 연합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의 시련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현대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과 같은 연합전선의 무리들의 악한 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무리들의 연합전선에 조금도 기죽지 말고 반드시 실현될 공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꾀를 비웃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진심을 다해 섬기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앞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에게 입을 맞추라 라는 말은 경배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12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반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조차도 회개한다면, 그분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다면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고 심판이 아닌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철장과 질그릇같이 완전히 부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즉각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연합전선의 핍박과 유혹의 손길에 주눅들어 그들과 손잡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꽤 많이 무너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세상의 연합전선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로부터 받게 되는 유혹이나 타협은 우리 신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진리를 향한 침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말이 나올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명절 때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 붉히는 것이 불편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번만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침묵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성적 타락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 때 아무런 반응 없이 웃거나 무관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에서 돌아온 후임이 선임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의 저질스러운 답변을 했던 대화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선임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저를 보고 인생 뭐 하면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안 만나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여기 천연기념물이 있네 라는 등 별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적 타락이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와 같은 반기독교 악법 제정에 관련하여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동성혼도 시대 흐름이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혹시라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까봐 침묵하고 어떤 이들은 내 가족만 아니면 되지, 나만 피해 없으면 돼 라는 태도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앞서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깨어있는 올바른 시민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 입맞추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연합전선이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건네고 타협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손길을 뿌리치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연합전선의 유혹과 타협의 손길에 손을 맞잡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리에 대해 침묵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연합전선의 악한 꾀를 던져버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는 이 시간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4교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연합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의 악한 계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들의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성도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굳게 신뢰해야 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제4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연합전선의 공격에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완전한 통치로 승리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정의와 법치와 참된 진리가 무너지는 중에서도 늘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제4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